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저희들과의 관계를 또 살펴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이 의미를 오늘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깨달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오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말씀을 내가 읽음으로 성경책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하면서 만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만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신 이런 쪽으로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신약에 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약에서는 말하고 있죠. 똑같은 표현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같다고 보면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냐 안 오셨냐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계시록에 가면은 우리는 천국 백성, 예수님의 신부로 또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이게 어지러워하지 마시고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로, 양녀로 또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어떤 약속을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은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약속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잘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다고 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찾아가도록,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고요. 우리가 32장 39절과 40절을 보면 바로 옆에 장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옆에 다음 장이죠. 32장 39절과 40절. 1104쪽이죠. 하나님께서 또 약속, 조금 전에 언약이라고 했는데 어떤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32장 39절과 4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잠깐 내가 필요로 하면 하나님을 찾고, 내가 평안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조금 힘들면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할까? 하고 가면서 하나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항상, 단어가 중요합니다. 항상이래요. 기쁠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쉬울 때, 슬플 때, 아니 고달플 때, 병들었을 때, 너무나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모든 시간들, 내가 마음이 울적할 때,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경외라는 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아버지나 엄마가 너무 편하면 기어 오른다고 하죠. 머리 위에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과 우리와의 관계가 적정한 거리가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가 올바로 서 있다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까우면서도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관계가 경외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항상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건방 떠는 게 아니라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내가 시간 있으면 갈게, 내가 바쁘면 나 바빠서 못 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긋난 행동이죠. 항상이라는 건 내가 바빠도 힘들어도 내가 좀 아파서 움직이기 어렵더라도 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조금만 내가 불편해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자꾸 빠지고 내 볼일 먼저 볼 거야 하면서 빠지는 이것은 항상이 아니에요. 선택이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고, 필요 없으면, 필요 없는 것 같이 느껴지면 잠깐 뒤로 물러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 불만, 투덜, 반항, 막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다시 세우신다고. 너희들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고. 우리도 자녀들이 잘못 가면 훈계하면서 너 앞으로는 그렇게 지금처럼 하면 안 돼.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아들이나 딸에게 훈계를 하면서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금 주문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면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해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39절과 40절에서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어려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나오는데, 그 결과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언약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을 위해서냐?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냐? 이것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와 약속도 하시지만, 그 약속, 그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약속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하나님께서 하나의 마음, 하나의 길을 주는데, 그것은 지금부터 나옵니다. 왜 그것을 주느냐? 자기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서 나를 예배할 때에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내가 이제 인정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은 너희들을 위한 거야. 너희들을 돕기 위한 거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얻도록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40절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세요. 어려운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내가 꼭 예배 자리에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 기도하든 말씀을 읽든지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31장 3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스라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다고, 너무 그 애굽 사람들의 채찍질과 고역에 너무 힘들다고 울고 불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약속을 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오늘 또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깨닫고 거울 삼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거울,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서 내가 지난날 잘못 살았구나, 아니면 이런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려고 노력했던 그때도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을 깨뜨렸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었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라고 이렇게 구약에서도 나오고, 아까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3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라면 아내로서 지켜야 될 그 본분이 있는데 남편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딴 길로 갔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그 지역에 있던 토착 그 신앙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가식적으로 거짓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은 저쪽에 가 있으면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몸이 와 있는 건지 아니면 의식적으로 와 있는 건지, 정말 내 마음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와 있는지 우리는 가끔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그럼 나아가야 될까?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면서 나의 의를 나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은 뒤로 밀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약속하는 그 내용을 보아서라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지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귀찮다고 자꾸 1분, 5분 뒤로 미루다 보면 교회에 못 나오는 날도 있죠. 그런 생활이 한 번, 두 번 되다 보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고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호기심,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니까 정말 그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눈에 보이고 마음에 느껴지고 내가 그런 것처럼 자꾸 마음이 끌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건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지고 내가 행동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대요.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대요. 어떤 일인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굳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저버린 그 굳은 마음, 악한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촌에 살면서 농사를 져보지만 땅이 딱딱하면 아무리 씨를 심어도 싹이 나서 열매 맺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 귀에 들리고 내가 눈으로 읽어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갈아엎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갈아엎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라도 땅을 갈아엎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땅이 딱딱하면 곡식이 안 되니까 쟁기질을 하든지 로타리를 치든지 하잖아요. 왜? 부드럽게 해야 곡식을 심어도 그 곡식이 잘 싹이 트고 비가 오면 물을 빨아들이고 그러면서 영양분을 그 씨가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그 씨앗이 잘 자라잖아요. 그 씨앗에 행해야 될 다음 단계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며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딱딱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도 내 마음을 움직이게 감동을 주어도 그때뿐이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서부터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렇지만 나와 상관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좋은 말씀이지 이렇게 한다면 내 마음은 딱딱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 그것도 딱딱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펀지가 물 있는 곳에 딱 올려놓고 놓으면 물을 스펀지가 쫙 빨아들이듯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독교 방송을 보거나 라디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움직이기 시작하게 하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묵은 땅이 정말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받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는 쟁기질을 여러분들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이 충만하여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바뀌어진다고 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온단 말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자리 잡을 때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내가 믿을 수 있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라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천국에 가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자꾸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밭은 옥토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따뜻하고 행복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 믿기를 잘했구나, 하나님 섬기기를 잘했구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1시간 앉아있는 거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정말 내가 꿈꾸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결단이 되고 다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얽매여 있는 이 세상의 짐에 눌려서 딱딱해져 고착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마땅한 자로 세워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과 그 죽으심이, 그 피 흘리심이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더욱더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